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단 큰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한 12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2월 1월 뭐 길면은 2월까지 좀 겨울 방학하고 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봄 학기가 공부를 많이 됩니다. 봄은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적게 해도 3, 4, 5, 6 한 4개월은 공부할 수 있고 빠르면 뭐 2월 중순부터도 할 수 있고 이제 가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요. 이미 뭐 9월 초순 때까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9월 말 정도는 시작할까 생각했는데 한 약간 늦어져서 10월 중순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한 일단 2개월 정도 하고 그러니까 8주나 9주 뭐 길면은 10주 정도 하고 내년 여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그래서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말씀을 좀 우리가 뼈대를 잡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야,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매주 수요일 7시 반부터 딱 1시간 거의 하여튼 정확히 1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짧게는 안 끝나도록 한 5분 내지 10분은 더 길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더 오버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책을 이거는 구입하셔야 됩니다. 책이 교재고 물론 이제 우리 강전도사님께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 책 교재를 영상으로 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부한 것을 뒤에 답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답을 달면서 공부하고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아셨겠지만 10번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언제 한 번가는 마음을 작정하고 딱 외우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는 제가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입시 시험 칠 때 암송했는 그게 아직까지도 제 뼈대를 잡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또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 목숨 걸고 제가 했었던 그 장신대 입시 성경 구절 300구절 350구절인가 그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잘 나오는 거 100몇 개 이제 좀 그래도 나올 것도 100몇 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100몇 개 이렇게 가지고 조그만 책자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다 외웠죠. 이제 다 외워야 되니까 그거 외웠는 그때 한번 독하게 마음 품고 외웠는 게 지금 또 정확히는 못 외웠지만 성경 구절 그건 미가 6장에서 8절 그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 정확히 외우는 것이 큰 마음의 새김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가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딱 작정하고 뼈대를 잡고 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30년 40년 가도 널리 뼈대가 없으니까 흐늘흐늘해요. 지금 이제 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얘기해 보면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제 앞으로도 성경 공부하는데 안 들은 거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 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조각본 부품들을 어떻게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만들까 그거를 세우라 그러면 못 세우는 거예요. 왜? 마음 먹고 독하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변에서 듣는 이런 얘기 봤을 때 이런 시간은 한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교재를 만들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좀 번거롭다. 그런데 보니까 또 주변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책이 이제 우리가 교재로 선택했던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성경 40일 바로 성경 탐구 40일 성경 탐구 40일 이 책이거든요. 물론 이 책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 책도 보면 어떨 때 보면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목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4부 성경의 7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어요? 아니면은 제 사무실에 한두 권 남아 있는 것 하나 주시면은 있어요? 예, 일단 카피해 있는 거 쓰십시오. 그리고 그 목차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는 성경의 7가지 주제들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이 7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엉성해요.
아니, 성경에 7가지 주제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물론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또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건 있어요. 그래도 좀 엉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책이 제 말을 한 거예요. 이 책을 비평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책도 온전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책 한 권을 띄면은, 책 한 권을 확실히 떼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책을 공부할 때 이게 뼈대가 되어가지고 다른 책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넌 공부를 어떻게 그래 잘하냐? 책 한 권에 대한 좋은 책을 선택해서 그 책 한 권을 자기 몸속에 다 빨아들인대요. 좋은 책 한 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 그러면 그 책을 싹 빨아들인 거예요.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2번, 3번, 4번까지 막. 그 책이 한 권이 좋은 책이 뼈대에 딱 들어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책을 다 읽으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 보인대요.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그거는 서울대에서 1, 2등 하는 애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쉽대. 좋은 책을 선택해서 그걸 완전히 그 책이 몸속에 다 들어오면 된대. 그 다음부터는 그 관련된 거 뭘 읽어도 다 보인대요. 우리가 그런 흉내를 비슷하게 내는데, 요 책 한 권을 잘 공부하면은 앞으로 성경에 뭐 이사야를 얘기해도 사사시대를 얘기해도 그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예언서로 갔다가 사사시대로 갔는데 예언서의 주제가 이거고 사사시대는 이거고 이렇게 툭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설교자가 되기 편해요. 요건 좀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지금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좀 하는 데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여러분 고민이 되기만 해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이걸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직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전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했는데 안 믿는 분이 있죠. 그리고 뭐 거의 교역자급 수준의 성숙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40-50년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이제 막 교회 온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모두가 다 청중인데, 모두가 다 회중인데, 이 성경 얘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사실 중간에 맞췄어요. 그런데 중간보다 낮게 맞추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중간보다 좀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옛날엔 중간에 맞췄는데 지금은 중간하고 하에 중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먹물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떨 때는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또 낮춰야지. 그래서 자꾸라기보다, 그래서 특히 요즘 로마서를 하잖아요. 로마서를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율법. 그런데 교회 온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은 율법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헌법은 되는데, 헌법, 민법, 사법, 형법은 되는데 율법은 굉장히 어색해요. 교회 온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다 아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수요일 오신 분은. 그런데 한 달, 2달 되신 분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어떨 때는 길어지기도 하고, 또 쉬운 예를 또 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30-40년 성경 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1시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똑같은 얘기인지 몰라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요래저렇게 표현해야 그 사람이 알까 말까 한 거예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성경 전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갑자기 사사기 하다가 요한계시록으로 갔다가 열왕기상으로 툭툭 가도 저기 흐름이 저렇다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고 설교자도 굉장히 편하죠. 그죠? 물론 제 편하라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일단은 둘째치고 지식적으로라도 성경의 뼈대를 꽉 잡아놓으면은 이 지식에서 나중에 은혜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잡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뭔가 하면은 그 다 아는 얘기를 여러분들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목차하고 일가를 공부할 건데 사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서론이 나오고 서약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약서는 이제 이거는 좀 소그룹으로 공부할 때 서약하고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영상 지금 뭐 우리 현장도 중요하지만 영상도 중요한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1부 개갈 성경의 구조와 성서의 지리와 기후 요거 나오고 이제 2부 구약 얘기로 쭉 나오는데 오늘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구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참 제가 보고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은 구약에 나타난 그 시대를 10개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잘 나눈 것 같아요. 자, 송근익 권사님, 구약 시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개 시대로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부터 무조건 나와야죠. 그 다음부터 헤매더라도 창조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보면은 자, 목차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 3-1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에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죠. 3-1 창조 시대. 자,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절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러나 창조 시대이기 때문에 가인, 아벨, 노벨까지도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시대, 바벨 탑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자, 여기서 족장은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나오는 것부터 창세기 끝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요 족장 시대에 누구를 또 였는가 하면 욥을 였습니다. 욥이 요 때의 사람이에요. 대신 우스 땅에 그 가나안이 아니고 다른 땅에 살고 있었죠. 이제 그건 나중에 욥기 나올 때 하고. 그래서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출애굽 시대. 요걸 이제 광야하고 같이 묶으면 되잖아, 그죠? 출애굽, 광야. 요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거죠. 출애굽 시대. 자, 그러면 창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런데 이 책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 하면은 광야 포함되니까 광야 해도 되고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 끝나면 뭡니까? 가나안이 들어가잖아요. 정복 시대. 정복 시대가 끝나면 뭐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죠? 자, 사사시대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단어를 배워야 될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사울에서 솔로몬까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제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쪽에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시대. 침묵시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중간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어느 선지자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공부라기보다 배우고 있죠? 스가랴. 스가랴는 어느 시대에 있죠? 포로 귀환 시대죠. 성전 재건하니까. 자, 오늘은 요 10개만 외우면 돼. 이제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제가 뭐 강의를 잘하고 이런 거는 일체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의라기보다 공부를 안내하고 싶어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따라하면서 요때 공부를 안 하면은 그냥 듣고 흘리면은 또 뼈대가 안 잡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강의하고 공부는 내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30년 속았어요. 30년 속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안 속겠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집에 가서 다른 공부는 따로 시간 내는데 성경 공부는 집에 가서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를 딱 하고 끝내자. 강의 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면 걔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요 목차를 한번 보죠. 요 목차가 사실 오늘 공부하는 거 다예요. 자, 다시 구약 시대를 10시대로 나눕니다. 자,
1 하면은 여러분 하십시오. 1. 예. 2. 3. 4. 5. 6. 7. 8. 9. 10. 쉽죠,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감 잡혀요. 자, 눈 감고 한번 합시다. 이제 보지 마시고.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읽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목차 읽는 거. 자, 하늘을 보고. 자, 영상 보시는 분도 대기 계신 분들 하늘을 보고. 자, 1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시작. 1. 2. 아, 벌써 하늘을 보니까 2번부터 막히네. 아이 참. 자, 다시 1. 1. 예. 2. 3. 4. 5, 6, 7, 8, 9, 10. 네. 사실 구약 역사 다 한 거예요. 아, 진짜 다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삶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장 시대 그럴 때 족장 4사람 말하면 돼. 누구? 다음에 요셉. 그래 욥은 우리가 일단 나중에 하는 거 잘 빼고 창세기에 나오는 거 봐.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신학교 가면은 족장 시대라고 말하고 갑자기 족장이라고 막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갈 때 뭐 저게 인디언 족장을 말하는 건지 무슨 족장을 말하는지 처음에 MDB 갈 때 그리고 보니까 4명의 족장. 이제 그게 창세기까지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뼈대를 한 번씩 쭉 잡아가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훨씬 나은데 이제 처음 아직 성경 공부 익숙치 않은 좀 아직 처음 보시는 특별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걸 잘 공부해 놓으시면 뼈대를 잡히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목차에 이제 3부 신약 시대는 역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하고 교회 시대가 다예요, 사실은.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시대하고 사도행전 시대하고 교회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사실은 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공부에서 이제 구약의 그 뼈대 그리고 구약의 주변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성경과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할 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속하는 미국 장로교 PCUS, 우리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예요. 그 언더우드 목사를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US에서 그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파송이 되어서 갔어요. 갈 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성경책이 어느 본인가 하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 이수정 번역판을 가지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내가 한국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거 가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가져왔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수정 성경판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한국 갔는데 선교사가 갔는데 이미 성경이 돌고 있어요. 한국판 성경이 돌고 있어요. 자기는 이게 처음 번역한 거라고 했는데 한국판 성경이 돌고 있는데 그 한국판 성경이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있었죠.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한국에 들어온 직접 선교사. 그게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장로교는 언더우드라고 말하고 감리교는 아펜젤르라고 말해요. 그래서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둘이 한 배를 탔는데 누가 먼저 발을 한국 땅에 댔느냐. 그게 아펜젤르다 언더우드다 뭐 그런 웃긴 소리인데 어쨌거나 한국에 최초로 온 직접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아펜젤르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르하고 우리 같이 봅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그런데 언더우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국에 한국 성경편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가 일본에서 번역된 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번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선교지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럼 이 성경책은 누구 성경책이냐?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존 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주에 있다가 만주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선교의 사명을 받게 돼서 한국으로 들어 올라가다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면서 이제 한문책, 한국말이고 한문책을 한국 사람한테 전해줍니다. 이제 요 나오는 책이요.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못 들어오고 여기 보면 이제 국경마을 신의주 건너편 고려문, 이제 여기 중국하고 한국하고 공식적인 게이트예요. 그 고려문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책을 거기는 한국 사람한테 너 한 봐라라고 준 거예요. 이 한문 성경책을 받아본 사람이 백홍준의 아버지예요. 백홍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한문책을 가지고 와서 야, 네 아들 한번 읽어봐라. 그럼 백홍준이가 읽어보고 자기 친구들 서상윤 그리고 이응찬 이런 사람들한테 읽어보고 이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한문 성경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문 성경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이 만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로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거기서 로서 선교사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보고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게 그때는 성경 전체를 번역 안 하고 쪽복음, 옛날 쪽복음 말 들어봤죠? 누가복음만 하고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번역해요. 그게 예수 선교 전서라는 책, 그게 1882년에 그게 최초의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이에요. 그걸 로서역이라고 말해요. 로서역. 로서라는 사람이 번역했다. 로서역. 그게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 나라에 우리 조선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존 로스도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서상윤 서상윤은 한국 최초의 세례받은 개신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존 로스한테 가서 그걸 보고 교리를 듣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세운 교회가 그게 소래교회죠. 솔래교회. 서상윤이서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여기도 나오죠. 소래교회 또는 솔래교회, 소래교회, 솔래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책에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존 러스한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보찜은 아니고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은 그 뭡니까 목이나 어깨에 그 보찜 걸어서 이렇게 그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처럼 행상인인데 보찜 행상인. 그 사람, 거기에 전도책이나 성경책을 들고 판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말해요. 권서인. 그러니까 성경책 판매자, 권서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권서인 가운데 서상윤 이런 사람이 다 권서인이에요. 채권자, 권서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았던 책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보니까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뭐라면 이 서론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다. 그게 프라이드를 가지는 겁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가서 어떤 경우 선교사가 가서 그 현지 말을 배워서 현지 말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거 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 번역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종족이 200명이 있어도 그 200명을 위해서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20년, 30년 배워가지고 200명을 위해서도 성경 번역을 해주는 그런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사. 그런데 대체로 다 하는데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말씀이 먼저 만주에서 번역해가지고 딱 들어온 게 그게 로스역이고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신약 정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이 오늘 성경 탐구 40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 책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서론에 이제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첫 번째 큰 패러그래프 끝나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요거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실수로 공룡의 화석과 충돌하고 말해서 뼈다귀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자, 그러면은 이 뼈다귀를 다시 그러니까 큰 공룡 뼈다귀 있는데 툭 건드리면 뼈다귀가 다 무너져서 그 뼈다귀를 다 주워 모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룡으로 조립해야 되는데 공룡 전체 모양을 모르니까 조립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한국 사람들 이제 허점 중에 뭔가 하면 성경의 단편 지식은 굉장히 잘 알아요. 오래 성경을 다녔고 부흥회 때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뭐 30년 40년 들으니까 단편 거는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빼들여서 전체 모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의 구체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주제별로 잃어버린 낙원과 다시 회복되는 낙원, 샬롬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그게 성경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볼 때는 성경 한두 개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뼈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로. 그래서 아까 성경 시대를 그 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 구약 시대를 10단계를 한번 나누어 보자. 구약이 무슨 내용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몰라서 홍길동 집사님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역사적인 얘기로 10단계로 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있고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아브라함이다. 들어봤지? 그리고 출애굽 들어봤지? 그 다음에 출애굽 엑소더스가 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봤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막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사, 왕이 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사사라는 특별한 그런 시대가 나타나 한 300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때는 한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져. 그리고 북쪽으로 나뉘어지고 남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가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 나라 나중에 다시 돌아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자기들이 신앙을 회복해. 그러다가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신앙적인 역사가 없다가 예수님이 나타나. 구약시대 얘기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가서 야 성경이 그렇게 구약 성경이 두꺼운데 그거 무슨 내용이 있나 그러면 요 10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네 성경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한 거죠. 정확히 열쇠대로 딱 구분했으니까. 이제 그 뼈대를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3페이지.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밑에 그림. 잘 그려놨죠, 그죠? 이거 뼈를 모으긴 모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모으긴 모았는데 구약 시대로 신약 시대로 이거 전체를 모르니까 성경 지식을 뼈대를 사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성경 탐구 40일을 통해서 그 뼈대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4페이지는 미안합니다. 4장 말고 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되고 5페이지도 사실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거는 설명은 안 하겠어요. 5페이지는 뭐 여러분 잘 아는 처음에 아는 거 이게 있죠. 가끔 저도 설교할 때 한번 예하로 했는데
차가 고장 났는데 차를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 어느 노신사가 와서 차를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잘 고치는 거니까 잘 고치기는 내가 이 차 만든 포드인데 했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경의 앞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는 거지. 그런 흐름을 알면은 성경을 이제 정확히 잘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6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6페이지 구약과 신약 있죠. 자, 한번 읽어야 되는데 유사라 권사님 그 앞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그 밑에 글예. 구약과 신약. 예.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된 동기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의하여 신약이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나머지를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던 기록이고,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이다. 예. 우리 권사님 잘 읽으시네.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어요? 한 10년만 적었으면 저 KBS 아나운서 그 테스트 해도 되겠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발음 좋은 사람은 제가 부러워하잖아. 자, 신약, 구약,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거기에 근거해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걸 했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놨어요. 구약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아까 우리는 제가 말했죠. 구약의 10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10가지 사건 이걸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여기서는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어떻게 정리해 놨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다. 그거 기록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왕도 보내주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제사장도 보내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보십시오.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다. 자,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실패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이 실패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요거 다예요.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걸 이제 넓히면 이제 계속인데 요 책에 그 다음 밑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가 아주 독특하게 성경을 아주 독특하게 잘 요렇게 압축해 놓았어요. 요걸 볼 때 참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자, 제일 처음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온 인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으로 따지자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어디까지? 온 인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 얘기는.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온 하나님께서,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인류를 회복하시는 회복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회복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 회복 프로젝트를 다시 성공시키는 게 신약이에요. 다시 회복 프로젝트를, 그럼 회복 프로젝트 또는 샬롬 프로젝트라고 말합시다. 그 회복시키는 핵심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알아듣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로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상대.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나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얘기, 온 인류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온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온 인류를 상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 한 민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열방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든 민족을 보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선택한 이 민족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 있어야 뭐 민족을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누구를 찾을까 해서 저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이스라엘 이야기. 자, 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그러면은 쭉 가서 자, 유다 지파까지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율법도 주고 뭐 제사장 뭐 어떤 규칙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고 성전도 세워주고 별거 다 해도 또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한 가운데 유다 지파는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그 다음 가운데서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남은 자를 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따고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온 인류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했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했다가 유다 지파를 상대했다가 남은 자를 상대했다가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상대합니다. 상대한다기보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신약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구약 신약은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12제자를, 그러니까 12제자는 구약의 남은 자하고 비교 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에서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교회 시대가 신약의 뭡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 교회보가 이제 온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를 이스라엘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요걸 가만히 여기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상대하다가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걸 반대로 신약에 가면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이 사역합니까? 열방의 교회들이 사역하죠. 그죠? 이스라엘에 매칭되는 게 열방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는데 물론 약간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지금은 누가 무엇이 이스라엘 역할을 합니까?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요거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약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저는 인종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이제는 인종적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관심 있다고 말하는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관심이 있었지만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종적 혈족적인 이스라엘을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언제 한번 할 얘기가 있으면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얘기할 게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자, 요거는 제 얘기니까 여러분 반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갈등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봅니다. 약간 다르게 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지금 저기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인가? 아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를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들의 힘과 죽이는 그 이스라엘과 같을까? 저는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오늘 건 아니고, 어쨌든 자, 이 책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매칭시키는 걸 보십시오. 온 인류가 있고 여기도 온 인류가 있죠. 그 다음에 매칭은 이스라엘이 있고 교회들을 매칭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가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이 교회에서 매칭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을 신약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초대교회를 매칭시키고 남은 자하고 12제자를 매칭시키고, 여기에 모든 최종 신약으로 가든 구약으로 가는 그 핵심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눈으로 성경을 이렇게도 딱 도표로 만들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다 하고 여러분들이 신약 구약을 다 보고 여러분들은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구약하고 신약 잘 보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도 충분히 더 많은 것도 만들어낼 수. 언제 되면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나는 이렇게, 야,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도 안 보고 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그래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 자, 공부해야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첫 번째, 온 인류. 그 다음에 중간에, 자,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열방이, 그 다음에 온 인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흐름이, 이 규모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게 쫙 보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잡는, 이제 빼대를 잡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도형, 이런 도표,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아요. 한눈에 딱 보이잖아. 그죠? 아, 흐름이 이렇구나 볼 수 있고요.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 보겠습니다. 자, 고의 도표의 구약, 신약, 요건 다 알죠? 그죠? 남은 자까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 신약이고. 자, 그 다음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구약 몇 건? 네,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신약 몇 건? 그래서 옛날에 상구 27. 그래서 합하면은 66건. 그거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다 공부했는 상구 27.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약간 나서 구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다? 원래 히브리어.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 보면 아람어하고 이런 것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소수니까 빼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원래 책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구약 보십니다. 구약은 39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내용을 또 간단하게 줄입니다.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 맞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제일 간단하게 줄이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중심. 자, 신약 보겠습니다. 신약 27건 헬라어.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 여기는 뭐 중심이라고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적어야 되는. 그래서 약간 긴데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 중심입니다. 예수님, 교회, 성령. 신약은 그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성령, 그리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령, 눈이 안 보이는. 그래서 저는 고위에는 이스라엘 중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래 공부합시다. 고위 이스라엘 중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인데 갈로 예수님, 성령, 교회의 중심. 그렇게 적어놓읍시다. 그게 훨씬 더. 왜 구약은 뭐 중심이라고 해놓고 신약은 왜 중심 안 적어놨냐고. 나 이런 거 찝찝해서 안 돼. 나 비례대칭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 66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은 요걸로 성경 전체 얘기를 딱 정리해요. 성경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성경 얘기는 또 뭐냐? 여러분 언어로. 성경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맞잖아요. 사랑 이야기잖아요. 다르게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맞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샬롬 이야기입니다. 맞죠? 평화. 이제 그게 사실은 요거하고 똑같은 게 샬롬 이야기야. 그렇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걸 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영상으로 보는 처음 보는 분은 목사님은 되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뭔지 남은 지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으로 보시는 가운데 교회에 온 지 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유다 지파가 저건 또 뭐야? 유다 지파, 인디언 지파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은 자, 뭘 남은 자인지, 그죠? 그래 다 이해 못해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뼈대로 잡고요.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구약이 몇 건? 39건. 39건인데 구약은 보통 구약을 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성격적으로, 내용으로 봐서. 첫 번째는 역사서. 역사는 역사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가서. 요거는 이제 요게 아주 문학적인 작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역사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 했지만 보통 시적인 문학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서. 이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요. 물론 예언서에도 역사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역사서 안에도 예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성경 여러분 새신자 교회 갈 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역사서를 분류해 놓고 시가서 예언서를 분류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시가서나 예언서는 안 읽어도 돼요. 여기는 역사서만 쭉 읽어보면 성경 역사가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도 반복되는 게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7페이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7페이지 구약의 세 가지 유형, 그 도표 밑에 한 줄, 두 줄, 세 줄, 다섯째 다 글이 있죠. 요거 이미옥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예, 우선 그거. 예, 아까 저기 이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의 이야기, 그죠? 뭐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가 17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가서가 5건이고 예언서가 다시 또 17건이에요. 17, 5, 17 이렇게 돼서 39가 되는데 역사서가 17건인데 여기서도 반복되는 역사서 6건을 빼고 반복되지 않는 11건만 쭉 정리를 해보면은 10개 시대가 얘기가 나온다. 자,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랬던 10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10번 침묵시대, 9번 포로기한 시대. 자, 거꾸로 가는 겁니다. 8번 포로, 분열왕국, 단일왕국, 사사, 정복, 출애굽, 광야, 족장, 창조시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 시대하고 한번 매칭해 보자는 겁니다. 자, 창조 시대가 나오는 성경책은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시가서를 보면은 욥기는 역사책은 아닌데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그 시대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아니고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시가서입니다. 욥이. 그래서 그 시가서에 보면은 연대기 쪽으로 욥기를 창세기하고 같이 나란히 해놨죠. 그죠? 자, 일단 그거는 또 보고 일단 10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답니다. 요거는 클리어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역사만 봅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창세기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자, 레위기와 신명기를 그 옆에는 요거는 보조인데요. 겹치는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는 역사적인 책이긴 하지만은 주된 내용은 역사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 그래서 요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맞죠.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레위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는 옆으로 제껴놔도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만 보자니까. 일어났던, 그러니까 레위기와 요거는 역사서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빼도 되는 거예요. 신명기도 그래요.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 주로 모세 설교잖아요. 모세 설교가 주된 내용.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 별로 없으니까 옆으로 살짝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읽으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만 읽으면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 다 보여요. 이 사건 다음에 이거 일어나고 이 사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급하게 어떤 분이 나 성경 역사를 알고 싶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알고 싶다. 뭐 시가서나 이런 거 말고 그러면은 요 역사서에 뼈대 11것만 쫙 읽으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성경 쫙 보이는 거야. 그 옆에 보조가 나오죠.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성경 전체 흐름이 여러분 뼛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과 광야인데 네 번째 시대가 뭐였죠? 그 다음에 정복 시대잖아요. 정복 시대는 이것도 크리해요. 요수아 때가 다예요. 딱 크리해요. 정복 시대. 자,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더 크리하죠. 사사기만 읽으면 사사 시대죠. 자, 여기에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또 기록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룻기죠, 룻기. 그러니까 룻기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를 잡는 뼈대에서는 약간 옆으로 제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단일 왕국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무슨 이야기? 사울, 그렇죠. 왕정 시대라고 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사울 앞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 사무엘. 이제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열왕기상 중간까지가, 열왕기상 중간 정도 가면 이제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중간까지 읽으면 단일 왕국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무엘 얘기, 사무엘 왕은 아니지만은 단일 왕국 전에 사무엘 얘기 나오고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를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중간까지 딱 읽으면. 자, 그리고 열왕기상 중간부터는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나타나고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 그런 이제 완전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열왕기상 끝까지예요. 열왕기상 끝까지 분열 왕국 시대가 가고, 이제 거기에 겹치는 게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요거는 읽어보면은 열왕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남유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열왕기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은 남유다 얘기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얘기 나왔다가 다시 남유다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아합 왕 얘기 나왔다가 여호사밧 얘기 나왔다가 어디에 얘기하는 거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여호사밧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막 나와. 열왕기는 남북 얘기 막 나는데, 역대상은 다윗을 주인으로 하고 유다 얘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만 보려면 또 약간 적기나도 괜찮아요. 왜? 이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열왕기 상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열왕기 하까지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가고 했던 그 얘기가 잠깐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시대가, 우리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포로 귀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유식한 얘기인데, 요 때에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가 형성돼요. 요 때가. 그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성전도 무너졌고 포로 생활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성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요, 퍼스트 엑소더스,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고민을 덜 해요. 성경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돌아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그런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얘기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에스라 이런 거를 잘 안 읽는데, 근데 에스더는요, 요게 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잠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덜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침묵 세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11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11권만 읽으면은 성경을 통한 성경의 역사가 쫙 보입니다. 그 보조가 신명기, 레위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더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자, 훨씬 더 여러분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로 보는 뼈대가 더 많이 잡혀있죠. 자, 요때의 시가서 역사는 어떤가? 이제 거기서 시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조 시대 아브라함 때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 왜 이게 잠언전도서하고 같이 단일 왕국, 분일 왕국 시대면 요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썼던 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 그죠? 다윗, 단일 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뭐 많이 썼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뭐 다윗, 솔로몬. 그리고 희한하게 모세의 시편도 한 개 있습니다. 90편,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근데 사실 시편의 역사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어쨌거나 크게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제 재밌는 게 예언서입니다. 자, 역사서에 맞춰서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에 속한 예언자들인가라는 게 이제 요게 생각보다 이제 복잡해요. 요건 이제 예언서 갈 때 가서 우리가 좀 더 이 책도 잘 나와요. 잘 나와가 있고요. 크게 보면은 자, 우리 제일 오른쪽에 예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렵습니까? 아니죠. 따라오고 있죠, 지금까지. 그죠? 큰 흐름이 보이죠? 예언서는 약간 복잡하는데요. 자, 그 밑에 제일 처음에 말라기, 스가랴, 학개 있죠? 그래서 이걸 보통 학스말이라고 말해요.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세 권.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우리 지금 스가랴를 하고 있죠. 요거는 전부 다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그 학개, 스가랴 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있죠. 이 사람도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죠?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실 학스말이나 다니엘, 에스겔은 쉬워요. 카테고리가 딱 보이잖아요. 학스말은 마지막에 포로 귀환 때 마지막 세 사람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있었던 선지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12명 나오죠. 호세아부터 오바댜까지. 요게 이제 약간 이제 혼돈이 되는데 몇 개는 쉬워요. 자, 호세아부터 오바댜까지 12명인데 어느 선지자가 제일 쉽습니까? 저는 요나는 확실해요.
확실하잖아. 이 사람은 니느웨로 가라 근데 안 가고 했던 선지자 확실해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미가 좀 헷갈려져. 요엘 헷갈리죠. 미가는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헷갈리잖아요.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대. 여러분 여기 미가 있다고 출애굽 아니야. 요거는 시대하고 상관없이 12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미가 출애굽 가면 큰일 나요. 출애굽 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마 제 시대적으로 여기서 제일 아마 앞선 시대가 요나나 요엘일 거예요. 시대적으로. 자, 어쨌든 요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그죠? 좀 헷갈리는데 특별한 게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거. 예레미야도 좀 잘 알죠? 예레미야 유다를 망한다고 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뭐 이사야 처음에 나오는 선지자니까 우리가 뭐 뭔가는 몰라도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하박국 좀 헷갈리죠. 요엘, 서바냐하고 서가리하고 같은 사람 헷갈리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요건 나중에 예언서 갈 때 따로 떼어서 좀 보면. 왜냐면 예언서가 사실은 제일 복잡해요. 시대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뼈대를 딱 잡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오늘 요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다 못했네. 이거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복습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어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는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답을 아니 답은 다 써도 되네. 공부 다 했네. 마지막 요거 남았네. 여러분 숙제 영상 보시는 분도 숙제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 다 답을 다 써요. 사실 공부 다 한 거예요. 요거는 뒤에 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공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공부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책이 좋은 거는 요 공부했는 것을 뒤에서 염수 문제 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직접 썼어요. 자, 보세요. 제가 다 썼잖아, 저도. 요렇게 썼고, 요렇게 다 썼어요, 저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쓰시고. 그러면은, 뼈대 갔는데 더 공부하고 싶은 거는 요거 딱 적혀놓고 혼자 쓰십시오. 구약시대 10개 딱 하고, 여기 해당되는 족장시대, 창세기, 그리고 창조하고 족장시대 창세기, 출애굽 강약,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중간까지 그렇게 쭉 써보시라고 앉아서. 그러면 성경이 쫙 구약이 다 보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건 숙제로 남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영상에 계신 분은 질문 못합니다. 네.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답변하고요.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녁 시간에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서 뼈대를 보면서 또 다음에는 성경의 기후, 지리, 환경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인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학자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